마이크 3번, 5번 켜주세요. 네, 샬롬. BPN은 안 입으셨나요? 속초가 루사처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예, 아남 앞이 막 루사처럼 됐대요. 구소방사 앞이 잠기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 금방 빠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고 보니까 막 속초가 막 산사태가 일어났던데 예, 다들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어 주시겠죠. 뭐. 우리 교회도 막 난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또한 많은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유를 주시어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비록 이제 마음은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립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리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닿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의 앞에 전쟁이 있고 많이 힘든 일이 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듯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만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기를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이 바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내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고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속초 갈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권태복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정승화 담임 목사님, 박경신 목사님, 성화자 전도사님, 박하경 사무관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며 중보기도하며 생명, 사랑, 평화의 3대 가치를 실천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억압과 핍박과 전쟁 속에 있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이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내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서로 포용하며 타인의 의견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로 태풍으로 많은 지역과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힘겨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근과 전쟁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아 유치부 수련회가 8월에,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가 10월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잘 전달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64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쪽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절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맡은 내 일일 뿐입니다. 이것은 엄청 큰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명령한 일이냐 아니면 동네 어른이 부탁한 일이냐 이런 차이와 똑같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듭니다. 반면에 능력은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능력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능력을 먼저 구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했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번 바뀌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죠. 또한 소유가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소유에 집착했다가는 앞서 말씀드린 능력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쓰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탄의 전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이 잘 풀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는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일이 잘 되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내 일을 잘 하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하고 있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갓 졸업하고 풋내기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에 매주 화요일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강원도 철원 교회 기도원까지 왕복 250km를 15인승 수동 봉고차로 운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새벽부터 주일까지 모든 예배 차량 운행을 저 혼자 다 운행했는데 그렇게 1년 반을 하고 나니까 허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기본 철원 갔다 오는 것을 포함해서 400km를 운전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에 꽁꽁 얼어버린 그 철원에 있는 교회 기도원 마당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키우던 진돗개 2마리,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 해서 등치 큰 개 3마리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일주일 동안 그 기도원을 지키느라 저질러 놓은 개똥들이 마당 사방에 겨울철에 붙어서 얼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그 기도원 청소를 하러 같이 다니던 교회 어르신 2-3명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해서 기도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추운 본당에 들어가 히터를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팀 한 팀, 그리고 그동안에 저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땅에 얼어붙어버린 개똥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웠을까요? 처음에는 치우는 법을 몰라서 망치로 깼더니 쫙 깨지면서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중에 방법을 터득했는데 도끼로 이 땅 지면과 똥 사이에 그 사이를 톡톡톡 치다가 딱 하고 때리면 파편이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지만 딱 하고 떨어졌습니다. 냉동된 똥 파편이 항상 그렇게 튀니까 기도원 사역을 갈 때는 낡은 옷만 골라서 입고 갔습니다. 장작불을 또 지펴서 개죽을 씁니다. 이렇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죽까지 딱 써주고 나면 기도원 업무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즐겨 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멋 모르고 하다가 중간에는 뭐 이런 걸 다 하나 했다가 나중에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튀는 똥파편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 4년 공부하고 신대원 3년 마치면 도합 7년 공부했는데 좀 폼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추운 강원도처럼 산골짜기에서 매주 언 땅에 얼어버린 개똥이나 깨고 개죽이나 끓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이깟 개똥이나 치우려고 그 비싼 학비 대출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나 하고 자괴감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쓸어 내려가면서 똥을 치우다가 이상하게 한 번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똥을 치우다가 열받아 있었는데 이렇게 기특한 생각이 든 것 보니까 제 생각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신대원까지 나와서 개똥 치우는 전도사는 전국에 너 하나뿐이지 않는가. 이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질 내라고 시킨 일이 아니라 그 성질을 다스리라고 시킨 일일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의 비참한 몰골이 갑자기 자랑스러워지면서 그래, 신대원까지 나와서 누가 개똥이나 치우려 하겠는가. 나는 치워봤다고, 나는 튀는 똥을 맞아봤다고, 기도원 지키는 개들 죽까지 끓여봤다고. 동기들아, 너희들은 해봤니? 이것도 주님이 시킨 일이라면 나는 꽤 안 부리고 다 해봤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 뒤로 부끄럽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첩첩산중 기도원 지키는 개들이 거룩해 보였습니다. 사방으로 튀는 개똥 파편이 마치 온 사방에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개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똥이나 치우던 그 더러운 현장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 처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다녀오면 또 가고 싶어서 한 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서 죄송합니다.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 없이 하고 계시다면 그저 내가 하는 내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겨드린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일도 계속 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봉사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주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그때 휴지 조각 주워줘서 나는 정말 고맙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주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 교회를 섬기기 위한 너의 마음을 나는 고맙게 받고 있다라고 하실 것이라 저는 상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 일 하는 통로가 되다니요. 그러니 성도님들, 여기까지 은혜로 잘 오셨다면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힘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기도하고 하신 일이라면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애가에 속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서 어찌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그들 자신의 죄와 후회와 심판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수치가 한데 섞여 무거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뼈아픈 현실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시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은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도 함께 부를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단어에 마음이 갔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시편 74편 1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쓰였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 옛말이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옛말이라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유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어째서, 어쩌다가 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을 때 쓰는 탄식과 감정의 언어가 바로 어찌하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진 이유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기 때문에 쓴 말도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한계가 왔을 때 어쩌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 던진 탄식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이 기도로 승화시킨 감정의 언어입니다. 로마가 볼 때 이 예수님은 완전히 인생 망친 사형수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탄식과 기도는 결과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죄인 하나 죽였다고 로마가 끄떡이나 했을까요? 가이사가 콧방귀나 뀌었을까요? 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 그 죽음의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단어는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이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행동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마지막 카드로서의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그 고통의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지속될 때 그 절망의 한계 위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바로 어찌하여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떠올렸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기후 재앙은 언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극한의 폭행을 넘어 이제는 묻지마 칼부림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다치고 희생되어야 끝이 날까요? 우리는 어찌하여가 절로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상하고 어려운 것은 9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어찌하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을 맞고 계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들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뢰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은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모세를 왜 만나 주셨을까요? 당시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어두운 사사시대가 언제 끝났을까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한나의 기도가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성군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한나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일하던 시대가 축복의 시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7장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 앞에서 풍전 등화 같은 남유다를 구해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급파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전쟁 선포문을 들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서 행동하시니 순식간에 코 안 풀고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기도하자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되었습니다. 18만 5천 대군을 무슨 수로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뜨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될 일인데 히스기야가 그 시간에 정치 의존하고 외교 사절단 파견하고 군사력을 증강한들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서는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면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쉬운 일을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느라 주님을 놓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항 한 번 안 하시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향해 끝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습니다. 주여 이 환난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인간의 일과 인간의 소리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는 거룩한 일, 거룩한 소리가 나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는 마음들이 오늘날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기도가 되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여러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 마음이 상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광고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기도원에서 개똥을 치우는 것도 개죽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정기 재직회는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회의가 되어버렸는지 이전에 비해서 너무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개똥 치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재직회 참석하는 건 얼마나 고상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본래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그때에 우리 CBS 영동 CBS에서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를 만천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CBS 운영위원회가 있고 제가 거기서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이 몇 분 더 계신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속한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CBS 조이포유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만청교회는 자기네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고 또 우리 속초 갈릴리교회, 또 속초 제일성결교회, 그리고 속초 제일순복음교회 또 한두 교회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조이포유 찬양 집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만청교회로 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그 광복절 연합 예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이제 연합구역 예배인데 여성구역들이야 뭐 매주마다 모이니까 한 주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남성구역들이 이거 한번 빠지면 한 달을 통째로 빠져버리는 게 되어서 그래서 남성구역 쪽에서는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제 말씀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일을 연합구역 예배로 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지금 결정을 저 혼자 이건 예배 소관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만청교회를 가고 한 주 방학을 빨리 해버리게 된 것이어서 방학이 아니라 개학이지요. 그래서 9월 첫 주일까지 구역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구역도 9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면 손해 보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린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어찌하여 하고 부르짖는 탄식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각국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